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3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이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게 되었대요. 이게 주소도 정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 목사님 댁으로 택배가 잘못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약속이 이게 촉박했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걸려서 그래도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적힌 주소를 향해 갔어요. 다행히도 같은 호수 옆동에 있대요. 도착해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르니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누구세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저 택배가 왔는데 저는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화난 목소리로 인터폰에서 이런 소리가 났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앞에 두고 가세요. 또 여기서 대화가 끝난 거예요. 이게 날이 선 반응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대로 앞에다 문 앞에 놓고 이제는 주차장으로 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차에 올라타서 운전대를 잡는데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대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분노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서운해요. 나 마음 아파요. 아,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서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찬양도 더 크게 부르고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씀처럼 난 온유한 자다, 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크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자 그 마음에 섭섭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이 내려가고요,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정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언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상황, 생각, 추억, 환경이 우리 내면을 자극할 때 뭐 기쁨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같은 다양한 감정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감정은 하나님께요,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한 도구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때로는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는 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 감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감정을 다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오거나 습하고도 우리의 표현과 감정 느끼는 게 달라지죠.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그에 따라 또 감정이 좌우지됩니다.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감정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두통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뭐 유독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뭐 이뿐이겠습니까? 외부의 상황, 외부의 말, 외부의 사건 등에서도 우리 감정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어떤 모습이든 간 감정이 있는데 어떤 감정을 오래 붙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나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 성향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감정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죠. 또 교회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또 얼마든지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감정은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이 사탄의 감정을 틈타고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들어온 감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별하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3절이에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영혼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의 방향이 너희 마음 자세로부터 달라질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 방향이 내가 삶 속에 어떤 말을 하느냐, 행동, 결정, 관계가 모든 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주님이 왜 말씀해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요, 말과 삶도 오염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결하면요, 인생이 정결하게 흘러갑니다. 감정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생각을 지배하고요, 행동을 통제해요. 그만큼 모든 것이 이 감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나 어떤 기관에는 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땡 하면서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막 수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요, 고된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사람의 의지로 참으면요, 그 감정이 계속 마음에 억눌린 채 쌓일 뿐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일이 겹치면 그게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와, 대단하다. 아멘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선물을 받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내가 고난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이거는 심판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감사히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랑의 존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음을 이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함없이 전부를 내어준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허하고 다른 만족을 찾고 또 다른 걸 의지하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보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대가, 희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위로를 줄 수 있죠, 축복을 줄 수 있죠, 격려를 줄 수 있죠, 소망을 줄 수 있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단 말을 종종 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감동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 감정도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없이 감정만으로 그것을 은혜 받은 근거로 여긴다면 결코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없죠. 만약 오늘 기분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면 나 오늘 은혜 받지 못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요, 얼마든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사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는 실용불량자로 2번이나 낙인 찍혔고요,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답니다. 게다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19살 때 누나가 죽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얻은 자녀 중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3년 10개월 만에 죽어요. 이게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부모의 평생 아픔과 눈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안타깝게도 셋째 아들도 11살에 죽게 됩니다. 와, 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이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온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기자가 왔대요.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저에게 와 속삭였어요. 이제 넌 끝장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단이 우리 인생 책임지죠? 사단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안 믿는 자도 동일해요. 다 시련과 고통 옵니다. 마주할 때가 있어요. 뭐 그토록 믿었던 사람은 또 배신할 때가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진짜 살아계신 게 맞을까? 왜 내 환경은 자꾸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될까? 그 감정에, 그 생각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걸까? 이게요, 내가 처한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그분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처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정과 나, 이것이 뭐냐면 점점 이것을 분리되어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실까? 놀라운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놀라운 섭들을 발견할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묵상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1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요, 430년 노예 동안 그들을 구출해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라는 문제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홍해의 문제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야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원망하죠.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 자유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사탄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요,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그 사건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문제 속에 매이게 맞추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하이패스로 뚫고 지나갑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축복도 비전도 사명도 뭐냐면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에는요,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와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요동치게 흔들어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어둠의 공격이구나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질병에 걸린 현실, 엉켜버린 인간관계 등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현실은 좌절, 미래는 불안감, 누구나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감정에 빠지면요, 모든 게 서운합니다. 모든 게 괴롭습니다. 모든 곳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들 때, 감정이 흔들릴 때 꽉 부여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왜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게는요, 속에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붙잡는 자가 날 향한 선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 잘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실직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고 통보와 함께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생활비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는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취업 문은 열리지 않고 통장 잔액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내와 대해서도 짜증과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하나님도 날 잊으셨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속에는 오히려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하는 냉소가 들려왔습니다. 감정이 믿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지금 상황을 통제하려고만 하지 않니?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지 않겠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하던 거래처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단기 프로젝트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계약직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수입으로 가정에 숨통이 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감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선이 변하니 평안과 기쁨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보면 불안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불안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믿음이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붙드는 다시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오면요, 명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 딱 시골집 가잖아요. 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왔구나. 자, 세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배하는 아이에게 뭘 준비가 된 거죠? 그렇죠. 세뱃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배 받을 때 먼저 받고 세배해요. 그럼에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세배하셨습니까? 그렇죠. 왜요? 믿으니까요. 기꺼이 세배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배를 받을 분이 안 계시나 두리번 찾지 않았어요? 나보다 한 살만 많아도 그냥 막 세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뭐가 오니까. 그렇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 먼저 받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내 모습 아시잖아요. 근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항상 기뻐하라, 소망을 두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뻐할 이유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약속을 붙이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 대신 말씀을 선택하고요, 감정 대신 믿음을 붙들고요, 낙심 대신 기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소망과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43편 5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막 여기저기 흔들 때 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수차례 읽어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넣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거든요. 저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전 제 이름을 넣습니다. 대명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마음에 담대함이 몰려오고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부탁인데, 여러분 이름이요. 꼭 이렇게 하면 대자 나오다가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이요. 저는 제 이름입니다. 한번 믿음 갖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명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직 사울 왕이 군림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잖아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의 동굴을 떠돌며 피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0년 동안요. 작은 목소리 하나만 나와도 금방 발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에 그 대피로 동굴에서 한 5시간 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굴이요. 다윗과 좀 달라요. 동네에 한 집에 집을 쌓아놨는데 그걸 불을 질러놔가지고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꿈이 소방관이 될 거야. 막 이러다가 저는 또 성격이 혼자 안 하거든요.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저는 다 끌고 다녔거든요. 너도 해봐. 우리 같이 3명이 하면 될 거야. 그러다가 또 잘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금방 끄니까 재미없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해보자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더 기다렸는데, 와, 집이 이렇게 잘 탈 줄 몰랐네요. 꺼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 그슬렸죠. 눈썹 그슬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댁에서 소리가 나요. 어디 동네 한가운데 불이 났습니다. 모든 주민 여러분들 빨리 물 양동이 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친구 둘하고 굴에 들어갔어요. 예.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 있는데 그 무슨 소리만 나도 와,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막 이러는지. 이제 저녁에 이제 모든 것이 불이 꺼지고 어쩔 줄 몰랐을 때 이제 다행히도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셋만 유비 관우 장비처럼 우리는 이걸 꼭 비밀로 여겨야 돼. 하고 집에 갔는데 누가 부를 때마다 겁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견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5시간,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그때마다 이 동굴 속에 캄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10년 동안요 그 동굴 가운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요 다윗은 뭘 하냐? 찬양을 합니다. 그 굴 속에 있었던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57편이에요. 한번 7절 볼까요? 자,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위기 상황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면 뭘 거듭 강조해요? 확정이에요. 확정되었다. 마음이 무너져요. 또 선해요. 확정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된다고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과 환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셔.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셔. 내 마음 그래서 주님 붙들기로 확정했어. 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믿어져서 천국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말씀해 줘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믿는다 그 표현 대신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선택이요, 나를 강하게 만들고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선택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아들과 함께 일정을 맞춰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근데 얘 경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기가 시작된 거죠. 아들에게 상황을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지금 0대9예요. 이를 들어 아버지가 에이 그럼 지겠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대요. 근데 아이는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아직 안 졌어요. 아직 1회 초예요. 아빠는 이야기를 듣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대요. 자신은 0대9라는 현실만 바라봤지만 아이는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공격의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아이는 지고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요,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저와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혹시 이건 안 돼, 이건 끝났어, 이건 지는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라고 결론 지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고 허락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 문제만 보고 고난만 보고 모든 나의 생각 감정을 그걸로 쏠려서 이건 안 돼, 이건 역전할 수밖에 역전 못해, 이건 끝난 거야. 다시 다른 말을 하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거지, 왜 나만 이런 일 생길까 하면서 문제의 깊이 속에 끝났다고 빠져있는 그런 영역,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성경 원리를 잘 보십시오. 성경 뭐냐면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의 다이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으로 말씀을 먼저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로 나타나면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물론 우린 연약해서 때로는요 말씀에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을 믿기로 택하면 감정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냐에서 우리 감정이 따라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 버릴게요. 예배 마쳤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 이제 열었어요. 어라, 회사에서 문자가 왔네요. 오늘 통장으로 보너스 100만 원씩 입금될 것입니다. 와,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확인하셨어요? 그게 만우절 문자라면요. 자, 확인도 안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했는데 12분이 웃으셨어요. 감탄사도 나와요. 예. 여러분 보세요. 확인하시지도 않았는데도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왜? 믿음으로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것처럼요 뭘 먼저 선택하느냐,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으려면요 감정도 점점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 그 복이 풀어지도록요, 염려와 근심은요 복을 놓치는 통로가 돼요. 거기를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반복해서 선포해 보세요. 아직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마치 응답된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이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고 감사의 감정이 커지고 결국 응답되는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다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해결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것만 해결되면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꿈에 그리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 그 기분이 따라옵니다. 아까 문자 100만 원처럼요. 그렇잖아요. 평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가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생생한 감정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안 될 걸 그냥 푸념하는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한 시간이잖아요. 그려보세요. 믿음도 되리라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걸 아는데 왜 상황에, 처지에, 감정에 매여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을까? 정말 감정에 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이 감정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요, 산에 대고 꾸짖으십시오. 산에 대고 꾸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녹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하고 그 말에 세상 말로 쫄았어요. 왜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문제 앞에 나갈 때, 자, 커다란 문제예요. 커다란 산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월 상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사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훈련받은 군대들도 덜덜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환경이나 문제로 보지 않고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해버렸어요. 산을 향해 꾸짖고 선포한 거예요. 넌 날 이길 수가 없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산이 높다 험난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문제의 산에 두고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막 미움이, 분노가 계속 와요. 미움과 분노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원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울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걸 선포하고 꾸짖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모든 문제와 상황, 환경 이기는 영적 원리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자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분통이 있나요? 염려가 있나요? 낮은 자존감이 있나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넌 내 것이 아니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예수 안에서 떠나가고요 해결되는 기회와 지혜와 은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 걸 이제 멈추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감정과 생각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낙심을 말하고 걱정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막아버려요. 뭐 우리가 처한 산이 얼마나 큰지 과장하거나 염려한 걸 멈추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의 산이 얼마나 큰지 막 얘기해요. 아낙 자손 봤어? 우린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우린 죽어. 자꾸 문제에 대해서 막 크게 얘기해요. 남들이 이렇게 다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버립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현실이에요. 10명은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아낙 자손 커, 문제를 크면서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2명은 그 얘기를 꺼내질 뿐 아니라 하는 약속을 말해요.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절망이 가득 찰 때 말씀 외에 다른 소리 이제는 꺼두시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더 염려하고 근심이 되잖아요. 차라리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는 영적 승리, 영적 흐름, 영적 공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방언 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 걸 멈추고 또 다른 길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나의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 여러분, 만약에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봤던 거 또 봐요. 그러면서 재방송 보면서 주인공 죽으면 어떡해, 이미 as는데 막 이렇게 떨떨 떨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2경기를 뽑으라면 전 1997년 그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 한일전 도쿄 대첩이라죠. 2대1로 이민성 씨가 역적골 넣은 거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002년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이죠. 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 누가 골 넣어요? 안정환 씨가 골 넣고 반칙 막 다 기억나죠? 예. 자, 손에 막 땀을 쥐는 엄청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봤는데 만약에 오늘 다시 그걸 재방송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어떻게 치면 어떻게, 후반 다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결말은 뭘까요?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읽고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어줘도 붙들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들게 되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수 없게 돼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잖아요. 그들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그래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며 삶을 체험을 통해서 느끼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들은 보이잖아요. 같이 배에 타셨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떠시 계시죠? 편안하게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폭풍인데 예수님 왜 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배 풍랑 때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이에요. 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대로 됩니다.
중간 과정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파도가 올 수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이 저편으로 가자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풍랑을 보내요, 파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야? 우리 죽게 냅두는 거야? 불평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저 말씀 믿었다면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어. 그게 풍랑 그분이 알아서 하실걸? 우리 건너가게 될 거야.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신앙이고 말씀 믿는 자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이루기 전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승전 영광, 기승전 승리 이미 얘기하십니다. 난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어떤 말씀이든 난 널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희 준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미리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함께 할 테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이걸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임을 반복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어둠의 성품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감정을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포는 우리 안에 내재된 걸 그대로 드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모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열매도 부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팩트가 뭐냐?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선포하고 인식하는 자가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으니까 사용하라고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 내 영이 기도한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인데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졸려요. 어려워요. 여러분, 운동과 기도가 비슷하더만요. 처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겠지. 근데 하면 보람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의 자녀예요. 여러분, 수시로 틈타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는 지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감정을 다스릴 권세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두려움을 말할 때 말씀은 뭘 말하냐? 담대함을 말합니다. 감정이 불평을 말할 때 말씀은요, 감사를 말해요. 감정이 포기를 말할 때 말씀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넣어주는 감정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계속해서 택하고 묵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 난 지금도 감사할 수가 있어. 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혜 통로 아닙니까?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연락을 받아요. 오랜만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심장이 이게 돼서 빨리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심장 수술 받으니까 보호자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역을 오전에 다 마치고 저 제천으로 달려갔죠. 한 2시간 10분 가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이제 면회를 해가지고 갔는데 심장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동의를 해야 이 수술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날부터 하나님 뭔가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 이게 뭐지? 왜 자꾸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지? 그래서 좀 딴 때보다 좀 더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갔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하다가 이게 두 땅을 띄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멈추고 확 조여지는 이 느낌이 왔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막 구토를 하고 이러다가 혼자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걸 여튼 저튼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그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난 왜 의학용어를 모르겠죠? 나 진짜 의학을 공부할 걸 그랬나? 그래가지고 혈관에 이게 동맥에 넣어가지고 이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한 다음에 안 되면 바로 스탠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수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저는 붕해를 열었습니다. 계속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잘 챙겨주지도 못했고, 내가 동생인데도 이렇게 많이 기도를 못 해줬구나. 혼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침, 저녁 계속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근데 계속 가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고치시면 됩니다. 아직 좀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젊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고치시면 되잖아요. 의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점검선을 해주세요. 딱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헉헉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의를 하고, 그래서 형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히려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몇 시간을 또 대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면, 저 딴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면 됩니다. 계속 이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기도 요청하고요.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면담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봐서 제일 좋은 조건은 이게 일시적이라 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그냥 보고 비상약만 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스탠드를 해서 이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고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후 6시쯤인가 제가 하여튼 이렇게 대기하고 이게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6시쯤에 나오는데 5시쯤에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뭔가 도우실 것 같은데, 아주 계속 혼자 선포했어요. 혼자 왔다 갔다 할 게 없으니까. 그 타지역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쭉 했죠. 그리고 저 몰랐어요. 수술을 이렇게 한 다음에 불러서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여기 갔더니 이게 허벅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장까지 이걸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의사가 결정으로는 한 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수술이 들어가겠지만 요번까지 이렇게 봤는데 판단으로는 그냥 급할 때 약을 한번 혀에 이렇게 놓는 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수술 들어갔지만 지금 한 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두고 하루 입원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남들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체험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딱 병실에 쭉 가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줬죠. 기도하는데 이제 목회자를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신앙 엉터리로 했구나. 나중에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자기 삶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형 걱정하지 마, 나 똑바로 잘할게.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건강했다고 자부했던 이것도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이게 위기 때만 더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새일 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위기고 기근 거 봤을지라도 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물론 저는 혹시나 그런 수들이 왔어도 감사하려고 했어요. 왜?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금방 생명이 가지고 전에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는데 골든타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계속 그걸 통해서 중환자에서 있지만 이걸 정말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생명이 연장된 것도 진짜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래서 저는 요번 한 주 동안 저에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일 수도 모르지만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중환자실 갔을 때 옆에 할머니가 헉헉거리는 거 봤거든요. 전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근데 3분 간격에 이 할머니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럼 참 이런 이 생명이 오가는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말 하나님 앞에 씨앗이 됩니다. 인생은 말대로 되죠. 근데 감사의 고백은 감사의 열매로, 기쁨의 선포가 기쁨의 역사를 낳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을 위해, 미래를 향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셀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한 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희한해요. 기쁨을 말하면 기쁨이 와요. 감사를 말하면 감사가 열립니다. 이 은혜, 이 역전된 은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감사하려면 감사의 열매가 임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을 느끼죠. 작은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예요. 하지만 사탄도 감정을 통해 우리 마음을 힘들고 두려움과 원망을 넣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이룬 분별을 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기억하시죠? 약속의 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은 산이 크다며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었어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불평하고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얘기해요.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태도가 곧 영적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를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의 크기 말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섞지 말고 말씀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반복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여, 제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